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땅끝까지 온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문화 자체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과 상황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당회장 목사님과 또 선교지 교회, 또 개척지 교회, 또 전쟁의 참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믿음 안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대국이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 생활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정치 모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부강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는 선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습 가운데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해 가는 것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이 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 또 개척지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게 한숨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자막 가운데 불안에 기도하오니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성령의 평화가 넘쳐나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전쟁의 자막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의점을 기도를 간구하는 믿음의 순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 붙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세와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흥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있고 능력있게 말씀이 온 열방까지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다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강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수목회를 세워주셔서 성령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사오니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 연합하여 말씀의 능력을 증거할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 개척지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힘있고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이 갈급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 건져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을 때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닥쳐올 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닥쳐올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비유하자면 걷잡을 수 없는 풍랑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능력 밖의 문제가 예기치 않게 불현듯이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불현듯이 뜻하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걷잡을 수 없는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쉽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평안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담대하겠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근데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닥쳐와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헤쳐나올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불현듯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험난한 풍랑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 배에서,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어부 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할 정도니 엄청난 풍랑, 말할 나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차만한 풍랑에 내려 닥치고 큰 놀이 밀어 닥치는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자초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어부 출신인 그들도 그들의 지식과 경륜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헤쳐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밀어 닥치는데, 배가 침몰하고 자초하기 일보 직전인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어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런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꾸짖으세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냐고 타박하시고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풍랑을 만났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눈앞에 닥친 걷잡을 수 없는 풍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풍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풍랑을 내가 헤쳐나올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혹은 이겨낼 수 없다, 그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눈앞에 엄청난 풍랑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갑작스럽게 닥쳐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믿음의 부재, 믿음의 상실, 믿음의 약화가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논리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걱정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음이, 믿음이 약함이,
믿음의 상실이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에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엄청난 풍랑 앞에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믿음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특징, 하나님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이에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점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견눈질은 제약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견눈질은 제약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견눈질은 제약이라고.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하고 성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핵심 비결, 핵심 요인이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선의 차이예요. 보는 것의 차이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에 파송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살펴볼 수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싸우지 말자요, 도망치자요. 그들이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 두 소수의 정탐꾼은 어땠나요? 긍정적인 보고를 행해요. 긍정적인 보고를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충만이에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냥 당장 나가 싸우자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곳을 갔기 때문일까요? 다른 것을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정탐꾼이나 똑같은 곳에 갔어요. 똑같은 곳에 갔는데 차이가 확연해요. 그 차이의 원인이 뭐예요? 시선이에요. 보는 것의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봤어요. 뭘 봐요? 그 땅을 다스리는 가나안 족속의 덩치를 봤어요. 한 덩치예요. 거인 같아요. 거인 같은 그들을 바라봤더니 그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아요. 거인과 메뚜기가 싸웠다. 거인이 이기겠어요? 메뚜기가 이기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거인이 이기겠어요? 메뚜기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거인이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론은 뻔해요. 이거는 싸우나 마나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싸우지 말고 도망가지고 싸울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피신할 생각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2명의 정탐꾼은 어때요? 그들도 봤어요. 눈이 있으면 봤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덩치를 봤더니 거인 같아요. 거인 같은 그들 앞에 선 자신을 바라봤더니 메뚜기 같아요. 그게 나약하고 하찮은 자기 자신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2명의 정탐꾼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만 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봤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요?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이 강해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싸워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싸워야지. 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아무리 거인 같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잡아먹을 먹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민수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을 봤더니 아무리 거인 같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대적이에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곳에 갔고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평가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평가했어요. 또 한 부류는 도망칠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사람은 기꺼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싸울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시선이에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들을 기억하십니까? 모두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지 도망하고 피신할 생각만 하는 그들 앞에 어린 꼬맹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자신감 충만하게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야훼,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온다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골리앗을 대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벌벌 떨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감 충만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역시 시선이에요. 역시 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 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이끌려 매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존재지. 그러게 베드로를 통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 묻고 메고 푸는 것들마다 어떻게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묶여지게 하시고 메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묶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메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묶었던 걸 푸는 존재고 메었던 것을 자유케 되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문제가 가나안 족속같이 거인 같을지라도 골리앗같이 한 덩치 할지라도 작아 보여요. 영적인 반비례 법칙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같이 골리앗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턱없이 작은 문제임을 알고서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기 작은 동전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일지어다. 작은 동전이 있어요. 작은 동전이 커요? 태양이 커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작은 동전으로도 태양을 가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작은 동전을 내 눈에 딱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네. 글쎄, 태양이 아무리 커도 문제 이 동전을 내 눈에 딱 대면 태양이 가려진다니까요. 아무리 주님보다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 대면, 내 영적인 시선에 딱 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동전을 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요. 걱정과 근심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돼요. 세렌 키에르케고라고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흥미롭게도 철학자인데,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책이 특별히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리아산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산은 공포의 산이, 공포의 장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니 순종함으로 나가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장소는 공포의 장소인데 놀랍게도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야외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돼요. 공포의 장소에서 시작됐을지라도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더니 공포의 장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전율의 장소, 감격의 장소, 기쁨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었다니까요.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문제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내 마음을 가로막는 문제의 동전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첫 시작은 풍랑 가운데서, 걷잡을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우리 마지막 절을 볼래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놀랍게 여겨. 다시 한번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요. 여기 놀랍다는 것은 말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인데 그냥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의 의미를 아주 직역하자면, 이거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할 때,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키에르 교훈의 표현에 따르면 전율이에요. 전율. 감격이에요. 흥분이에요. 놀랍게도 시작은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의 장소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는 풍랑이요,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는 문제를 알기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걱정과 근심의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됨을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학교에서 만난 제자 가운데 한 아이 이야기예요.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성령대망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우는 거예요. 이게 유머를 섞어도 웃기는 그냥 울고 있고, 막 기도할 때 울어도 너무 처절하게 울고, 너무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다가와서 인사하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기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엄청 울었던 그 아이가 다가와서 환하게 웃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야, 너 웃는 모습 보니까 예쁘다고, 그렇게 맨날 웃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사람 앞에서 웃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막 떠올라요. 우린 반대일 때가 많지 않나요? 문제 바라보고 문제 껴안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너무 처절하게 울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놀랍게도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져요. 문제 앞에서 당당해져요. 왜?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는 문제니까.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문제니까 뭘 걱정하겠어요? 뭘 염려하겠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지금 이 사항을 믿음과 연관지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다시 믿음은 시선입니다. 또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문제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고, 공포의 자리가 전율의 자리가 되고,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려움과 응답, 공포와 전율, 문제와 축복,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와 축복, 무서움, 두려움과 응답, 공포와 전율,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받을 상황으로 바꾸는 믿음의 태도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정으로 바꾸는 태도예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축복이 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기적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공포를 전율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문제를 축복으로,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요구하신 태도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 거창하지 않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 은혜예요, 은혜. 너무 거창한 걸 요구하면 다 포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시지만 그 믿음의 태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거창하지 않은지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뭐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상황을 정리하면 풍랑을 만나서, 그것도 걷잡을 수 있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어주시는 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뼈저리 있게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하는 게 8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처럼 보입니까? 확신에 찬 기도처럼 보여요? 믿음에 찬 기도처럼 보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님이 깨어나시면 저 풍랑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다시 할 거야.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깨어나셔서 명하시면 저 바다 파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도 안 하잖아요. 죽게 되었다고 지금. 죽게 되었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주무시냐고, 지금 잠이 오시냐고, 깨어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 죽게 됐다고. 기도인지 투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인지 투정인지 모를 이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이 기도로 받으세요. 참 거창하지 않은, 대단치 않은, 별 볼일 없는 기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기도조차도 거창한 기도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 자신이 염치가 없는 것 같대요. 뻔뻔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염치가 없어요, 뭐가 뻔뻔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평안할 때 별로 기도 안 한대요. 잘 나갈 때 별로 예배 안 드린대요. 근데 힘든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기도한대요. 스스로 웃긴 거지. 평상시 잘할 것이지, 그렇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대면 하다가 힘든 문제가 닥쳐오니까 새벽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철회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자신을 보니까 웃긴 거예요. 평상시 잘할 것이지 꼭 이때만 기도하는 자기를 보면서 참 염치 없지 않냐고, 참 뻔뻔하지 않냐고, 이런 염치 없는 기도도 하나님 받으실까 궁금하다고, 이런 뻔뻔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궁금하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염치 없는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면 뻔뻔한 기도라도 해야지. 포기하겠어요 지금? 절망하겠어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의 이 상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힘의 한계를 적절히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게, 부족하기에, 염치가 없어도 뻔뻔해도 기도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뻔뻔하지 않나요? 다 염치가 없지 않나요?
근데 염치 없는 기도도 하나님 대단한 기도로 삼으시고, 부족한 기도도 거창한 응답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말이에요, 이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기도하며 또 안수하고 또 막 하고 있지만, 목회사를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군대 갔다가 이 취업을 눈앞에 두고서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대성전에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성가대 찬양대석 앞에, 오케스트라석 앞에, 바로 앞에 블록. 또 남자 형제분이 계신데 바로 앞에 블록. 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저 자리를 먼저 봐요. 왜?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저 오케스트라 바로 앞 블록에 앉았다가, 그때도 6부 예배였던 것 같아요. 5시 예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다 뻥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형제처럼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삐져가지고.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가장대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괜히 그냥 폼 잡느라고 저 카메라가 있는 가운데로 올라가가지고 가운데 통로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굉장히 쪽이 팔리더라고요.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막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저 멀리 계셨다가도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고 흐뭇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찾아와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근데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이시라 교회를 주고 다녔으니까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닐 시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면 저 멀리 계셨다가 찾아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전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눈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등을 던지고 떠나면 하나님도 나도 삐졌어 임마! 등 돌리고 떠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내가 떠난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염치 없을지라도 저 멀리 계셨다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기뻐서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웬걸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봤더니 주님은 단 한 번도 뻗은 손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변함없는 그 손을 내가 잡았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염치 없는 기도라도 하세요. 뻔뻔한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하더라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성전에서 사역할 때예요. 도심에 있는 지성전이었던지라 교통체증이 심했거든요. 한번 교통체증이 심하면 또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우리 집까지 그 지성전에서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는 시간인데 1시간 반에 걸릴 때도 있고 2시간에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평상시보다 1시간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쳤어요. 막 지치는 가운데 운전하고 막 겨우겨우 오는데, 우리 집이 화곡동이거든요. 강서구 화곡동이에요. 근데 화곡동 가려면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공폭포라는 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공폭포 앞에 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다리 앞에 이렇게 신호등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인공폭포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그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옆에 있는 건널목에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딱 멈춰섰단 말이에요. 딱 멈춰서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브레이크를 딱 걸고 기지개를 폈어요. 이렇게 기지개를 폈어요. 펴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창 밖에
예쁘고 멋있는 노을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저 노을은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노을과 같이 예쁜 노을이, 그 노을은 저녁 노을이었는데 그 저녁 노을이 창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나름 감상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나름대로 감상적이라니까요. 감성 충만해요. 기지개를 펴고 막 저 노을을 바라보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가 감사할까요? 저 노을을 막혔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갔으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주에 교회학교에서 사역했을 때였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막히니까 볼 수 있는 노을이 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닥쳐와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염치 없을지라도 뻔뻔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아픔, 걱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찬란한 노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찬란한 노을 같은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가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요, 다시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과 장막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실 축복의 제목이요, 응답의 제목이요, 기적의 제목이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전율의 자리요,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믿음의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은 자마다 그 마음에 믿음의 담담을 허락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믿음이 주는 담대함과 믿음이 주는 확신 가운데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치여다, 자녀가 복될 치여다, 직장과 사업 중에 물꼬리 말 치여다, 기도며 가는 곳곳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적이 될 치여다. 또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삶 가운데 아프고 힘겨운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싸우니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에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아 떠나갈 치여다. 모든 병마에 묶일 보고 떠나갈 치여다. 머리부터 발까지 아프고 힘겨운 질병의 세라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강건케 될 치여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치료의 강선대에 비춰줌에 모든 질병의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대로 구하지 않고 믿음대로 구하여 싸우니, 환경대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대로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고 선포하여 싸우니 믿음대로 될 치여다, 믿음대로 될 치여다, 믿음대로 될 치여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기도의 종으로 바꾸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 가정,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